이사야 5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의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과 그 배은망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의 반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 요리 나와 있는데 이 앞에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봐라, 우리가 재판을 한번 해보자.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재판 한번 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거든요. 이 5장 말씀은 그 재판에 마치 고소장과도 같아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뭐 고발장이나 고소장은 누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고소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런 벌을 내리겠다,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고소장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을 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 농사라는 게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농사라 그래요. 뭐 한겨울에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거리가 있는 그런 농사인데, 이 이스라엘은 마치 포도원과 같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그리고 유다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대할 때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만큼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참 들포도를 맺는, 전혀 기대와 맞지 않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 소출이 풍성하고 튼실하고 그래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텐데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벼농사를 지었는데 냉해를 입어가지고 뭐 거의 쭉정이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의 농사는 그냥 망치는 거죠. 뭐. 자,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진 포도원이 있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돌을 재해서 이제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바랐다 이 말은 기대를 했다는 거죠. 술틀은 이제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망을 덮고
그 위에다가 포도를 탁 얹어놓고 발로 막 밟으면 그 아래로 이제 그 포도즙이 막 떨어져서 이제 고이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추수하는 그런 도구인 거죠. 술틀. 술틀까지 다 파고 망대도 세우고 또 울타리도 치고 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기대와 너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한번 와서 판단해봐라.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포도를 심고 농사를 짓고 갖고 왔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라는 것은 머루 정도가 아닙니다. 머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시큼하고 악취가 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제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짓밟고 그 열매를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울타리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겠다. 내가 손을 걷어버리겠다.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튼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람에도 넘어져 버리고 이게 생육하기가 어렵겠죠. 비를 내리지 않겠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다. 하나님의 바램과 달리 그들이 아주 포악하고 또 부르짖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돈 내놓으라 그러고 악을 행하는 이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연약한 이들에게 분노하고 막 화를 표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자, 이렇게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 부응하지 못하고 아주 악을 행하였다.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그 손을 보호하고 있던 그 손을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말하자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걷어버리면요, 우리는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보호하고 있는 손길을 걷어버리면 우리는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적어도 23절까지는 그들이 맺은 들포도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들포도를 맺었는가? 7절에 약간은 나와 있죠.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는데 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들포도를 맺었는가?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어떤 들포도를 맺었는지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는 말은 재앙이 임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세상 정욕에 빠지고 또 그 방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8절에 보니까 더 차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집과 밭을 늘려간다. 땅 가운데 홀로 살아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땅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 다 쫓아내겠죠? 그러면 땅 가운데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세를 주려고 했더니 집을 다 매입해가지고 세를 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새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그 가진 돈으로 권세로 계속해서 땅과 밭을 사들여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고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또 포도원 곡식의 소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아무리 땅이 많아도 거기에 포도를 심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땅에 곡식을 심고 포도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뿌린 씨앗보다 적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또 11절에 독한 술과 포도주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쩔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내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13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 포로가 되고 굶주리고 목이 탈 것이다. 모두 수월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 수옥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 비참해지고 거만한 자도 기가 꺾일 것이다. 1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온 땅이 예루살렘이 펴가 되어서 어린 양들이 마치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듯이 농사짓는 땅에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 와서 풀을 뜯고 망한 자들이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또 18절에 그들이 맺은 들포도 가운데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악을 끌어잡아 당기고 죄를 끌어당기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서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구경이나 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를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 번도 한 적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러십니까? 심판하신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경이나 하게.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롭다고 하는 자도 그럴 것이다. 또 2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아주 독한 술을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폭탄주를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잘 빚는 자. 그런데 새 번역본 보니까 포도주를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자들. 독주를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술 잘 마신다고 막 자랑을 했더니 회사에서 회식하면 전부 저한테 다 밀더라고. 다 마시라고. 끄떡도 안 해요. 술이 취하지도 않아요. 그래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화를 입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또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2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타서 소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치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그들을 보호하던 손으로 그들을 때리는데 이제 그 때리는 손을 내린 게 아니라 여전히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가 안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화가 안 풀려서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민족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고 그 먼 민족들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열매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너희가 판단을 해봐라.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시험 성적이 나쁘면 부모는 그러죠.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다 해줬잖아. 근데 성적이 이게 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보다 어떻게 너한테 잘해줄까? 뭐 그런 말 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더 잘해줄 게 있느냐 할 만큼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 들포도를 맺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은 죄악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끈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열매, 이 들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은 죄악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끈과 같다 그래서 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죄악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과 함께 심판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같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원수를 치듯이 그 손으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는 자들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난합니다. 아유,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나?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틀림없이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